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12월 달이 되면은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어드벤트라는 단어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4주 전부터 해서 한국말로는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시기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 주일날에 보통 이제 일본 교회는 보니까 초를 4개를 놔두고 하나씩 켜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이라는 건 대자가 기다리다라는 뜻이죠. 강자는 오다, 떨어지다 이런 뜻이 있고 림자는 그것도 기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임재할 때 임자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즉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4주 전 절기에서 어드벤트 이런 이 절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실 오늘 이 제목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 말씀뿐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련히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그냥 연말, 그리고 크리스마스 송이 흘러나오고 캐롤이 흘러나오고 산타가 나오고 선물을 주고 이런 것들 의련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스토리, 그 스토리의 한 장면이 아니라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한 소망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요, 이 세상이 너무 불의한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구원의 계획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또한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 그의 탄생과 관련된 5명의 인물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그리고 사가랴의 아들인 세례 요한, 그리고 시므온, 안나, 그리고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1-2살 된 아이들을 다 죽였던 헤롯 대왕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과 기다림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히스토리, 역사임을 오늘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한마디가, 이 한 구절이 우리의 심겨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약속을 기억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요,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아이가 없다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가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가랴는 나에게 왜 애가 없지? 왜 내 일이 되지 않지? 왜 내가 형통하지 않지? 나는 제사장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가랴를 그 이름처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요한은요, 예수님의 탄생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 그 전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사가랴 제사장은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와 대면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봅시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있는데 그 약속을 들었을 때 아멘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이가 많았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좀 딴 길로 샜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불신보다 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사가랴는요, 이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아시죠? 왜요? 그 불신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성취되고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가랴는 입이 열려 하나님을 먼저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었던 것은 불신의 결과였지만 다시 입이 열린 그 사가랴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혹 불신으로 나아갈 때, 연약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혹 입을 닫는 그런 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의 입술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더디게 응답받는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사실 이번 한 주 지내면서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되게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날씨가 조금 살짝 을씨년스럽고 좀 추웠잖아요. 왜 그러지? 싸늘하지?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도 낙심이 올 때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저러시지?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아무리 이유를 찾아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침묵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불신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이가 태어나려면 약 40여 주간이 이 뱃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거의 1년 가까이를 이렇게 품고 있어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사가랴를 더욱더 열정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이름,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도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속 주신 것을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길을 예비한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그 아들이 또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은혜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나이가 많은 부모님을 통해서 은혜로 태어난 게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의 중심이 아닌 광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요한의 사명은 평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길을요? 그 후에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탄하게 하다라는 의미에는요,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앞에 있는 장애물을 다 치워버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이후에 잉태되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길을 만들어간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버리고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평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오실 길에서 우리의 교만과 죄, 불신의 돌들을 치워내는 영적인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세상의 영광이나 권력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자리를 비워두는 겸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쉬울까요? 주인공의 자리를 내어주고. 저도 맞이이기 때문에 때로는 집에서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를 받을 때에도 장남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동생이 되게 서운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나는 2개 받는데 동생은 1개 받았던 기억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인공의 자리를 비워주고 나는 엑스트라가 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주인공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사역. 여러분, 이런 요한과 같은 성도가, 요한과 같은 목회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요즘도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주인이 되고, 아니면 때로는 장로가 주인이 되고, 때로는 뭔가 좀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려 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한번 회개하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성탄을 준비하지만 성탄은 사실 초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평탄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요한처럼 나를 낮출 줄 알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평탄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요, 한 가지 정말 말씀드립니다.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교회 보고도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나를 만족시켜 줍니까? 아내가 나를 100% 만족시켜 줍니까? 그것도 힘들 텐데 여러분, 교회 와서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잘 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성도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때로는 저 나름대로도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은 사실 그게 또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중심에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면은요, 내가 주인공 됐을 때보다 더 큰 은혜가 흘러온다고요. 저는 그거를 아주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27살 때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요, 욕심쟁이였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먹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같은 순간에 내가 하나라도 더 얼마나 치열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내가 나를 채우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 안에 구멍이 하나 나는 것처럼 붓고 부어도 다 흘러나가더라고요. 나를 채우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아닌 이웃들, 형제자매들을 돕고 채우는데 제가 채워지더라고요.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형제자매들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해 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만족감 아십니까? 여러분, 쓰는데 만족하시는 거 아십니까? 베푸는데 만족하시는 거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요한은요,
천국에서 참 큰 상을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대 속에서 오랫동안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는요, 세상의 변화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전을 나아갔을 때 거기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돼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듣다, 순종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메시아, 아기 메시아를 봤거든요.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어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마침내 기다림의 끝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눈이 무엇을 봤다고요? 구원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대로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슈아.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에요. 내가 예슈아를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이 구원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원문을 보게 되면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직접 목격했답니다. 단순한 시각적인 경험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구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시몬 또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듣고 기다림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 안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내적 확신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볼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즉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이 차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직 시간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 저는 이 단어가 믿음처럼 들립니다. 신앙생활은요, 기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은 보채잖아요. 특별히 성숙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더 보채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지 못했을 때 보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보채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불안하고 낙심하는 게 믿음이 아닌 불신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함께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 안에, 기도 안에 우리 가정의 구원이 함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를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동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우뚝 서기를 축복드립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안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안나는요, 메시아를 맞이한 사람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한 여선지자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보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상실을 슬픔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잊고 주야로 성전 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다린 사람이라고요. 그녀는 매일매일을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매일매일을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요. 안나라는 이름 또한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홀로 지냈지만 외로움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허하시거나 쓸쓸하실 때 다른 무언가로 채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안나의 기도는요, 단순히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구원되는, 기다리는 모든 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안나 또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반드시 행동이 동반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이냐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 여러분, 감사는 누군가에게 하는 거잖아요. 방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한테나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감사를 했다라는 거는 이것을 해준 사람에게 대한 그를 높이는, 칭송하는 표현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감사하다는 단어는요, 그를 찬양한다라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하게 됩니다. 그를 높이게 됩니다. 찬양은 뭐예요? 그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에 참 기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나는 자신이 본 아기 예수와 메시아를 조용히 간직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구원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기다리는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역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MBTI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야,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는데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둘 다 아닙니다. 크리스천은요, 요 두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내향적인 사람도 아니고 외향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권능이 임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의 삶이 잠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불을 받았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냐고요. 불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뜨거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잠잠할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은요, 나갑니다. 전합니다. 그게 정상이지요. 내가 10억을 벌어야 100억을 벌어야 전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나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죠. 오늘 밤 안나처럼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이 안나 여선지자처럼 여러분, 기도하면서 구원을 만나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이름의 은혜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헤롯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반대적으로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의 왕이었던 사람 이름이 헤롯이었어요. 그렇죠?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헤롯은 자기가 유대인이 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헤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웅적인 사람, 용감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헤롯은요,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영웅도 아니었고 용감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동방 박사들이 얘기했잖아요.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두려워합니다. 헤롯은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왕위를 얻은 그런 정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세속적인 이 권세를 잃어버릴까 해서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학살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무슨 일입니까? 메시아가 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헤롯은 지금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뭐 대통령도 아니고요. 이 세상의 주인은 어떤 탁월한 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그 어떤 세속 권력에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성경은 이러한 대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두려움 속에서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데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죠? 말구 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말 밥통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세상의 왕은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세속의 힘과 그 영광은 잠시뿐이겠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그 안에 원래 다스린다, 통치한다 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정의와 평화로 세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시고 정의와 평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인간의 불안 가운데에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때로는 불안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소심해서 그런지. 그런데 내가 연약하다 한들, 내가 실수한다 한들, 내가 실패한다 한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저 권세가 하나님보다 커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악을 넘어뜨리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봅시다. 아마 우리가 헤롯 시대에 태어났으면요, 아마 우리도 많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곡소리가 얼마나 많이 났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할 길을 주셔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기념일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일본 참 너무 안타까운데 크리스마스가 빨간 날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쩜 그래. 미국을 좋아하면서 미국의 문화를 좋아하면서도 유럽의 문화를 좋아하면서도 와우, 1년에 천왕 생일을 쉬는데 예수님 생일은 안 쉬는 나라야. 참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크라이스트, 마스, 미사,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고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그런 날로 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 하나 쳐놓고 야 축하한다 축하한다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하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만큼은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는 크라이스트 마스, 예수님을 예배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사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요,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고고학 유물들이 나오는 채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정말 깜짝 놀랍니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갔더니 파봤더니 우물이 진짜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구약 성경 3,000년 4,000년 전에 있던 그 지역을 찾아가서 팠더니 그 고대 유물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가 않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이시죠?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믿음이 안 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은 정말 큰 진짜 수지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요. 여러분 석사 박사를 하고요. 뭐 어디 교수를 하고 해도 이게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1장 1절 말씀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는 금요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텐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 사람 사가랴, 요한, 시므온, 안나, 헤롯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만 그렇지 그 사람은 특별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졌고 우리를 통해 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사가랴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분이시구나.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구나. 시므온을 통해서 기다림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는구나. 안나를 통해서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헤롯을 통해서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어드벤트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단지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권능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된다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만 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침묵의 자리에 찬양을 주십니다. 불안의 자리에서 여러분 찬양하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평탄하게 하라는 게 악인들을 치워버려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오늘 기도회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